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의 2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지체들, 그것은 교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재능입니다. 탤런트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은혜로 주시는 선물 있죠. 우리가 뭐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은사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에 대한 지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유기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교회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여러분, 몸 그러면은 뭘 몸으로 합니까? 이 손, 발 다 붙어있는 것이 몸이죠. 그런데 그 몸에 붙어있는 이 손과 발이 교인들이다. 어떤 교인은 손이고, 어떤 교인은 발이고, 어떤 교인은 귀고, 어떤 교인은 눈이고, 그렇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체들이 모여서 붙어서 한 몸을 이룹니다. 떨어져 있으면 몸이 안 되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 그 은사는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안에는 성도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은사를 주신다. 재능을 주신다. 은혜로 선물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또 새 생명,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기술, 학식, 재물 이런 걸 은사로 주신다. 이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넣고 다른 걸 넣게 되면은 온전하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은사로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교회의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열심히 해서 열매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사,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내가 이걸 잘하니까 세상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섬겼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해서 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은사 받고 신나서만 아니고, 물질 주셨으니까 물질 참 너무 좋다, 나는 이 물질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신나서 자기 생각하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왜 물질을 주셨을까? 왜 건강을 주셨을까? 왜 새 생명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지식을 주셨을까? 지혜를 주셨을까? 알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합당한 일에 충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세종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주인이 먼 길을 갔다 오게 되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5개, 3개, 2개. 그래서 일정 기간에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5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해서 5개 남겼습니다. 2개 받은 달란트도 2개 남겼습니다. 1개 받은 달란트는 당신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땅속에 잘 보관해 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5개, 2개 남긴 달란트에게는 칭찬했죠. 너희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가 재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개, 2개, 5개, 2개가 아니라 그 재능의 종류죠. 그렇죠? 5번, 2번, 1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받은 은사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한 자에게는 칭찬하시고 무엇을 누리게 하셨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 수 있거든. 더 많은 것으로 맡겨. 그런데 받은 달란트로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재능을 빼앗아 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로마서 11장에도 그런 말씀으로 보면은 11장 32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참 감람나무에서 잘라버려요. 제해버려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능을 줬는데 그 가지에 재능을 줬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지만 아예 태워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응?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무리에 그냥 일단은 두게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부터 은사 받은 자는 그 재능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기본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은사,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한 가지 또 전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에요. 대림교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우리 교단의 우리 동대문 시찰에 동명교회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로마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 제가 두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 교회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7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내용의 말씀이죠. 보면은 첫 번째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죠. 목사나 선지자 역할이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교회로부터 직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이게 이제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거는 교사. 또 위로하는 것. 그거는 우리 권사님들. 또 위로의 은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보면은 위로가 돼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속상한데 어떻게 해요? 부채질을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응? 다 망하고 마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끌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손해가 돼. 그러니까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민하는 핵심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 기도하세요. 나도 이럴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그 은혜 주실 거예요. 나도 위해서 기도할게. 용기를 받겠죠. 그러니까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구제의 은사. 어려운 사람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그것을 돕는 은사.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 여기서 여러분 다스리는 은사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감독을 말하거든요. 감독, 장로.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질서를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은사가 이 장로가 가지고 있는 직임이에요.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국무를 베푸는 은사. 그런 분이 있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고 저거 잘 됐다. 그래, 그러더니 그냥 아주 그냥 잘 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인 줄 알고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그죠? 그 사람하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국률의 은사를 받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국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이게 지금 로마 교회에 주신 은사.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하에 있어요. 거기는 몇 개가 있냐면은 8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냥 그 제목만 한번 쭉, 거기도 제목만 나왔어요. 제목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치유, 섬김, 다스리는 것, 방언의 은사.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니까 공통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공통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언, 선지자, 이건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 섬김, 다스림, 공통된 거예요. 뭘 의미해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바르게 가르치는 것, 교육, 그리고 섬기는 것, 그리고 지도자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 이거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것이 있어요. 독자적인 것이 있어요. 로마 교회는 위로와 구제와 국률의 은사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복음 전파의 심부름꾼이죠. 복음 전파자. 그리고 능력, 치유,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섬기는 역할과 고린도 교회가 섬기는 역할이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이런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교회는 그건 안 하고 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좋고 이 교회는 나쁘다. 이건 아니죠. 근데 교회들 가운데는 비교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도 저걸 했으면은.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런 은사를 줘서 이 일에 열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맡은 일에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저거 하니까 우리도 저걸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그걸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처럼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더 큰 사역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교회마다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첫째, 해림교회. 해림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시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는데, 그럼 해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알아야 하죠.
그렇죠.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되죠.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은 다 해림교회 지체들이세요. 여러분이 우리 해림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해림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역할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답심리에서, 좀 크게는 동대문 지역에서, 때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는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회림교회 교인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회림교회, 여러분이 지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해림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재능이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고, 우리 장로님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오늘 기도하신 김혜성 권사님에게 주신 재능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영선 권사님에게 주신 재능이 달라요. 달라요. 네? 그리고 우리 신권사님, 오권사님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여러분, 팔만 10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안 되죠. 팔은 2개만 있으면 돼요. 눈도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눈이 좀 좋다고 귀한 거라고 뒤에도 달리고 옆에도 달렸다 그래봐요.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르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은사 가지고. 네 은사가 좋다, 내 은사가 좋다. 눈이 좋다, 팔이 좋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눈이 이제 저기 가서 저거 좀 먹고 싶어. 그러니까 발이 안 가. 억지로 끌고 갔더니 이번에는 팔이 안 움직여줘. 그럼 뭐 해야 돼? 입이 갖다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 받은 것 중에 방언의 은사 가지고 막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 막 그랬어요. 자랑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편지 쓰냐면은, 방언의 은사 좋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 주신 것, 주셨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민이 생기죠. 그럼 내게 주신 은사는 뭔가? 네 번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이루어내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여러분 각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첫째. 그런데 혼자 하면 돼요? 아니요. 여러분의 몸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몸을 잘 만들어 주셔서 오토메이션이요. 모든 게 자동이요. 네? 모든 게 자동이요. 모든 게. 여러분, 젓가락 가지고 음식을 집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세밀하게 쇠 젓갈로 음식을 집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갑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 긴 젓가락이 아주 정확하게 조그만한 입으로 들어가요. 그쵸? 근데 입으로 집어넣는데, 젓가락 길이가 길든지 짧든지 음식을 집어서 넣으면은 젓가락을 씹지 않고, 젓가락을 씹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젓가락을 씹지 않고 딱 음식만 딱 집어서 이빨로 씹고, 그것도 음식이 연하면은 이빨이 어떻게 해요? 살 씹고, 딱딱한 좀 강하게 씹고, 그래가지고 젓가락을 갖다가 싹 빼냅니까? 로봇을 만들 그렇게 로봇은 못 만들 거예요. 그렇죠? 응? 집었는데 이것이 응? 딱딱한 정도가 얼마인지 분석을 해가지고 받는 쪽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아직 못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교우,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교우하고 충성할 때 다른 교우하고 어떻게 해요? 협치가 돼야 되죠. 협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를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존귀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우가 받은 은사와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교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그 은사를 협응해 가지고 합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장애인이다 그래요. 그렇죠? 자, 아니 걸어야 되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 안 가, 끌려. 그럼 어떻게 해? 장애인이죠. 교회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합치하지 않으면 장애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질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나라에 교회가 가지로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잘라내시잖아.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교회는 잘라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교회는 많아도 잘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그들은 잘린 줄도 모르고, 그렇죠? 세상 것 가지고 폼 잡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하면서 드렸던 질문인데 도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냐 하는 거죠. 우선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다스리는 은사는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스리지 않고 계시다 그러면은 잘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교인을 다스려야 되고, 교회 모든 운영과 관리와 질서를 다스려야 돼요. 뭐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잘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렇죠? 내게 주신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은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막 복잡해지시죠. 응? 아, 난 이런 은사는 있겠다 그러지만은 어쨌든 그 은사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요, 충성해놓고 신경질 내지 마세요. 네? 충성해놓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말에 뭐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죠. 왜 도루묵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충성
아니한 바 못해요. 안 하고 신경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럼 품위는 지킬 수 있어요. 충성해놓고 신경질 내면은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신경질만 남아요. 불평만 남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만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교회를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충성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직업이라든지 그 삶과 무관하냐?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왜요? 지난주 제가 설교했잖아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산 제물로 바치는 거죠. 재해석하면은 삶으로, 응?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사는 삶이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무관하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논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흩어지는 교회, 그건 누구냐?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들의 삶이 곧 교회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은사가 곧 교회 지체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무관할 수 없다.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계시죠? 정말 내게 주신 은사는 뭐예요? 이 질문과 답을 하시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내가 착각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질문해 보시고, 다른 지체들을 하고 협응하고 협치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고, 더 큰 질문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해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거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 해림교회에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시고,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또 상급을 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은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그리스도의 몸인 해림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